저희들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할 줄 안다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법을 끝없이 배우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음성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셨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큰 세 번째 함께하는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 눈을 가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 경험을 거기다가 절대화시키고 자기 신념을 이념화시켜서 우상화시켜서 그 관점에서 이 사람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들도 보고 사물들도 보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고 죄악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그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윤리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존경까지는 안 가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경외하는 심령까지는 안 가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 시 33편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우리는 이미 죄업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또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용서받은 죄인, 다른 말로 바꾸면 죄없다 하고 선포받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의인을 향해서 여호와의 눈은 항시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의 운명에도 우리가 관심하고 있으면 사랑은 뭐예요? 같은 곳을 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도 또한 바라보시게끔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 긍휼의 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깔고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지난번에 말씀에 이어져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이, 성별, 학벌, 재력 상관없습니다. 탤런트, 캐릭터 상관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배려한 상태로 영생할 존재로 다른 사람을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존중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변화받은, 그래서 그 눈에서 말이죠, 사랑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 한번 되보지 않으실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옆 사람 한번. 눈에서 과연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존경해, 존중해, 그런 눈빛인지 아니면 경멸하는 눈빛인지 우리 한번 돌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윤리적 기준으로 내려가면 이것이 저급한 설교라고, 교훈적 설교라고, 윤리적 설교라고, 영적 설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해야 영적으로 우대받는 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간다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한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존재라고 하면 영생할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지금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기준이 완전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은 지금 현재 그냥 자살할 정도로, 그 다음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극악하고 심각한 문제도 영원히 살 그 영생의 존재로서 그 사건을 바라봐 버리면 쇠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보다도 못한 것이죠. 이런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데서 본다. 내가 영생할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영생할 존재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제가 그동안 설교 많이 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면, 이거 생각나죠? 지금 우리 사모님 하면 하시는데 생각나죠? 우리가 영생할 거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영원히 볼 사람이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 세계도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정말 뉘우치고 변화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목회자. 보면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그 존중의 의미는 영원히 볼 사람으로 여기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이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해가지고요, 몸 얘기하는 거죠. 부족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저 이제 일하다 보면 안경 안 끼면요, 가시 조그마한 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게 눈에 들어가도요, 눈을 못 들지죠. 우리의 눈은 그렇게 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라봄의 법칙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잘못된 가치, 그 기준을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7일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요? 내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죠.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우리들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교육전도사로 또 봉사도 했던 교회가 하니까 엘리트 집단만 모였어요. 엘리트 끼리끼리.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뿔뿔이 흩어져서 제 잘난 맛에 살고 교회가, 공동체가 없어져요. 만약에 나성소망교회가요, 여러분이 천국 가시고 나서도 이곳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삶이, 이 헌신의 삶이 기림을 받아가지고 죽어도 영생하는 기독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생명의 길을. 믿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여러분이 떠나도 영원히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특별히 부족한 지체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으로 깔고 가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하십시다. 들어주기다. 무거운 물건 들고 가는데 그거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리스닝 한다는 거죠. 기도 중에서 통성기도도 의미 있습니다. 중보기도 더 의미 있다고 그랬죠.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죠. 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그랬더니 listening prayer, 영어로 listening prayer.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이것 들어주시고 그것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죠.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듣는다는 뜻은 주님의 뜻을 묻는다는 뜻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정말로 발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부터 제사장의 제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보세요. 네가 행하는 범사에 내가 축복하며, 네가 행하는 발길에 내가 축복하며, 네가 행하는 손길에 내가 축복한다 그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보고요, 저질리는 대왕이라고 해요. 저질리는 대왕. 세상에 이런 일이에 주인공이 되도 남을 살았죠. 우리 집안에서는 아주 그냥 위험인물이에요. 위험인물. 막 저지르고 보니까. 그래서 또 실패하는 일들이 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 하고 또 저지르죠. 그거 왜 그러냐? 바로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느 구름에 비 있는지 모른다. 그런 요행심 아니에요. 이겁니다.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된다고 100%가 이것은 아니 200%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그거예요. 저는요,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만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런다고요.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
그럼 제가 꼭 갖다 붙인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말 잘 들어. 사랑하면 아빠 말 잘 들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이야기일지라도 아주 맞장구 치면서 들어주는 것이죠. 가식이 아니라 진심. 그러면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들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두 기회에 의해서 힐링이 되어버리고 치료가 되어버리고 나음을 입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아주는 그런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오늘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으로요, 존중하는 관계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성경을 추려서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들어주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말하는 사람도 한 번은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도. 우리 권사님 누구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안 하고 싶지만 그분은 들어주는 법이 한 번이 없어요. 계속 떠들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입는다 그러면 제가 괜찮겠어. 그런데 여러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호작용이거든요. 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뭐예요? 상호존중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데 나만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함께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는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라는 거예요. 말하기. 이게요,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솔직하게 혹은 진실하게 얘기하기보다도 더 높은 재치있게 이야기하라. 재치있게 말하라. 이거 이미 지난번 설교에도 나왔어요. 시적절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이제 상담학도 공부를 했으니까 또 가정사역도 공부를 했으니까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아우 권사님은 94이신데 그렇게 총명하실 수가 없다. 아니 자꾸 까먹고 치매가 왔나 그러신 분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데, 이러고 좀 살펴봤더니 그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말 솜씨. 이 말을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 혹은 이 말의 주인공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왜와 살리기를 한 번씩은 생각하고 입 밖으로 꺼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또 너무 깊이 가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요, 말 중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큰 말은요 긍정의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 칭찬이죠.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격려하시고 존재를 바꾸기까지 칭찬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요구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을 때 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원하는 것을 요구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행해주기를 바라면서 관계를 맺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하고 오히려 베풀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정죄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죠. 다른 사람 아니 판단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고 대신 온유한 마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죠.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네 번째요, 무례하지 않고 공손하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A를 갖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대지 않지만 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세상 얘기 아닙니다, 지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공손이라고 하는 거는 친절이죠, 다른 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물어봐. 재율아, 너는 친절한 사람이냐? 아니면 차가운 냉소적인 사람이냐? 너는 무례한 사람이냐? 아니면 겸손해서 공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냐?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김 목사한테 섭섭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신 좀 이해를 구했어요. 주일날 예배 전에 목사님 바쁘잖아요. 말 그대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을 붙잡고 기은히 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막 달라들면 제가 당연히 공손해질 수가 없죠. 시적절한 말 필요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이번에 저 임직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로님 두 분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또 우리 평신도 모두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리더들이거든요. 선생이라고, 선생. 새로 거듭났는데 먼저 거듭난 사람들, 선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바로 영적인 문제, 영혼에 항시 민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아니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도록 말씀으로 확실한 기준을 삼아요. 장로님이 존경을 받고 권사님이 사랑을 받는 비결은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다 리더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리더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해요. 제가 이제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LA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에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연구해가지고요, 이 책자까지 만들고 지금 현재 세미나를 하기로 계획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셧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MBC, TV에 뭐 이런 데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더니 신천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무너지면요,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면요, 그 영혼을 영원히 살 존재인데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그런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싸우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세우고 성도님들도 그곳으로 깨우쳐서 함께 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존중, 진짜 아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찔리는 설교할 수 있거든요. 아픈 설교할 수 있거든요. 막 후렴파는 설교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때린다. 아, 이거 채찍질이다. 그런데요, 그것이 만약에 진리에 입각했다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좋은 자를 김 목사 말고 한두 사람만 더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존중을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 독사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요, 영광이라고.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을 영생할 존재로, 영원히 볼 사람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존중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다 기억 못 하더라도 하나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자. 이거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쩐다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살피신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주님은요, 저희들하고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뒷걸음질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제가 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뒷걸음질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아는 거죠. 볼 필요 없는 거죠. 단지 하나는 우리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안고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존중함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나의 눈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영생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